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쪽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 꽃이 이쁘잖아요.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 6시 딱 됐을 때, 오후죠. 저녁 6시에 딱 됐을 때 그 출구 조사를 딱 보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뻤었습니다. 어떤 지역구에서는 저 사람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은 떨어진 거예요. 출구조사 때.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꼭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붙었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딱 붙었다고 하는 당선 확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렇게 그 결과를 한번 다시 보니까 몇 개 지역은 출구조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떨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분이 당선이 됐고, 저 사람은 다 이겼는데 했던 그분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거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끝이 있어요. 성경의 맨 끝은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죠. 성경 맨 처음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50장에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나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더라, 관에 입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창세기 말씀이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인들이 애굽에서 자손들을 낳고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구절이 2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죠. 근데 아멘으로 끝나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신앙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났어요. 끝났다고 하지 말죠. 지났어요. 부활은 이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이 있어요. 또 뭔가가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캠페인을 하죠? 부활의 50일.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50일 동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부활 이후에 뭘로?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 이것이 기쁨의 50일이에요. 이것이 부활이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기쁨의 50일이 오고 그 후에 다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들의 행전이 28장에서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들의 신앙이 그 사도들 우리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사도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이, 삶의 행진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30절, 31절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그 문화나 모든 영향력이 그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길이 막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도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거의 죽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어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후에는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나는 이 가이사 법정에 서서 나 이거는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죄인지 내가 이걸 묻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배에서 풍랑을 맞게 되어져서 파손되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그 원주민들에게 죽을 뻔했는데 그 원주민의 그 족장 그 사람이 아픈 그 사람을 바울이 안수해 주며 기도함을 통해서 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바울은 로마까지 그 멜리데 섬에서 또 나와서 다시 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니까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마침내 이 로마에 왔는데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시면 그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줘요. 물론 사도행전 16장에 이미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새로운 이방 전도의 길이 열려지지만 여기에 말씀에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로 계속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로마에 와 보니까 막상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면서 이태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어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로마인들까지도 복음을 듣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처음 배울 때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넘어지지 않고 다시 갈 수가 있어요. 넘어지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쪽으로 불안하죠. 틀으면 불안해요. 그렇게 해서 확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자전거도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야 다시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나한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이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가망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다 끝내고 이제 돌아왔을 때 책을 한 권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그동안 사역했던 거, 생활했던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책의 제목도 인도 행전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료들을 계속 정리하고 또 책에 필요한 책을 쓰는데 필요한 여러 책들도 뭐 이렇게 글을 써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도 여러 권 보면서 이렇게 구상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말려요. 요즘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너까지 그걸 써야 되겠느냐, 종이가 아깝다 하면서 더 이상 그런 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그래 나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또 한편에 있어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내가 끝났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내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켜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힘을 주셔서 필요하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어. 난 이제 다 끝났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나 이제 포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복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증거하면서 가르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전으로 계속 써내려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음의 행전, 신앙의 행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